20절로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야, 드디어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20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가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셌다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고 거기서부터 농사를 졌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가 나오죠. 포도가 나오니까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스, 포도주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가 농사가 되고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걸 마시고 취하여 그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벌거벗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취하고 벌거벗었는가? 자, 아마 제가 보기에도 노아가 이 사는 게 참 힘들었고 그 주위에 딴 뭐 특별한 사람들도 없고 그의 식구들만 있고 뭐 여기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손자 정도는 있었을 거고 이런 거 보는데 그 포도주 마시고 취하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미쳤지, 포도주 먹고 취하면 벌거벗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장막 안에서입니다. 길거리 나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의 그의 개인 장막 안에서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보통 장막 안에서 자기 자는 침실, 장막 안에서는 뭐 그 당시에 옷들이 뭐 변변하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이제 벌거벗게 된 거죠. 취하니까. 이게 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아주 그냥 그 취기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아가 이제 홍수 위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심고 그랬는데 저는 뭐 포도 농사 져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이 포도나무 농사 짓는 것도 이거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자동적으로 그 많은 과실을 주고 막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이 완전히 휩쓸려가고 다시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시덩굴,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손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 포도주 마시고 취한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사는 게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그가 뭐 주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 자기 침실에서 자기 개인 장막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일이 커진 것이 바로 뭐냐면 노아가 벌거벗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 술 취해 자고 있는 것을 갖다 누가 봤냐면 그 아들인 함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꼭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게 바로 앞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또 가나안의 아비 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형제, 다시 말하면 셈과 야벳의 행동은 어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취해가지고 수건 같은 것이라든지 옷, 옛날 옷이 다 그런 거지만
그걸 들고 어깨에다 양쪽에 서로도 메고 뒷걸음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비 하체를 보지 않고 이 뒤로 가서 덮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술 맞고 취해가지고 뻘겋어서 그걸 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몸이 벗은 건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를 했다. 나무 뒤로 숨었다. 다시 말하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2절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뭘까? 창세기 2장까지는 바로 죄가 없던 시절이에요. 창세기 3장 바로 6절에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막은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 가지고 그들을 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우리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고 그것은 뭐냐면 죄를 됐을 때 죄를 짓거나 잘못됐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것을 보고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로 숨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창세기 9장 21절에는 바로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냥 다 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아들이 본 거죠. 아들이 봐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그 보고 와서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저 다 드러내고 나와서 저렇게 저러고 있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바로 셈과 야벳은 그 큰 옷을 가지고 뒤로 걸어가면서 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그걸 딱 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로 우리 벌거벗은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든지 우리가 그의 잘못된 것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죄의 신분 가운데 있거나 잘못됐을 때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거 되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양심의 가치 있어야 돼요. 잘못됐구나 깨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준 거예요. 법을 주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 수치스럽다, 아주 부끄러워하고 잘못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는데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부러 받은 민족이 아닌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으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바로 율법을 주시고 법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는가 이걸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 죄인이 되고 부끄러워하고 양심에 갇혀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거로는 율법을 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면도 전부 다 밟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10가지래야 죄가 한 가지만 져도 아니 가벼운 조그만 돌이나 큰 바위나 다 떨어져요. 그처럼 죄 하나만 있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속전, 생명의 피가 유월절 어린이처럼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 흐름을 잠깐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 일에 있고 난 다음에 그 노아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27절은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그로 깨어난 다음에 바로 노아가 그 자식들의 그 태도를 보고 그걸 알고 노아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노아가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얘기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건 누가 했습니까? 누가 바로 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가서 얘기했습니까? 가나안입니까? 함입니까? 함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야벳을 청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야벳을 칭찬하는 거죠. 가나안은 여기서 또 가나안이에요.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술 취하고 벌거벗은 걸 보는 자는 함이었어요. 그래서 함이 그것을 보고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뒤로 걸어와서 그를 덮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알고 그 자식들에게 유언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이 나오지 않고 가나안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이 나오는 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9장 18절에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제 가나안이 여기 딱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벗고 두 형제에 골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25절에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18절, 22절, 25절, 26절, 27절 계속 여기서 핵심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면 왜 여기서 이 가나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보면 함이 그것을 봤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 노아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이 한번 함이 봤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아마 함께 같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좀 몇 개, 첫 번째 아까 잠깐 말했지만 노아는 왜 술 취했을까? 이 문제를 잠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노아는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뭐냐면 셈과 야벳이 그 옷을 들고 뒤로 걸어가지고 그 아비 노아의 벌거벗은 그 위에 이렇게 가서 덮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마 가나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노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노아는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 18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셨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과 그 7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연결된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 땡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까지 물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케 될까 봐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 내용도 그들이 함이 이 가나안이 바로 셈의 종들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했는데 결국은 이 일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그의 할아버지 때는 노아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 까발리고 그걸 갖다가 흉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가서 얘기하고 또 모르지 거기서 벌거벗고 있는데 무슨 짓거리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노아가 이렇게 알고 하는 걸 보면은 그 핵심이 바로 누구냐? 가나안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이렇게 특별히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족속이 되고 이것이 구약성경의 지금까지도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일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형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가 노아가 600세였지 않습니까? 그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 더하기 350되니까 노아가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는 이렇게 900살이 넘게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창세기 9장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동물 고기를 먹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온 인류가 끔찍하게 심판당한 그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은 이제 그때 이 세상 끝날까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 또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끝까지 섬기는 그런 복받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